예. 천국의 열쇠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의 열쇠들 세 번째.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것인가?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죽으면 음부의 낙원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해서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두 가지 상태가 있겠죠. 하나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죽은 성도,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 죽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육과 분리돼서 음부의 낙원에 가 있는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성도는 글자 그대로 예수님 오실 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고 죽습니다. 그거는 예외가 없어. 누구나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영생의 소망이 있고,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인생이 끝나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죽으면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마라. 슬픈 일이지. 왜? 사랑하는 분을 남겨놓고 가고 또 사랑하는 분을 보내야 되니까. 그렇지만 따라가야지. 그냥 원웨이로 쭉 가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상태가 있어. 예수님 오실 때 한 부류는 이미 이 세상을 살고 안식에, 아브라함의 품에, 음부의 낙원에 가 있고, 한 부류는 이 세상에 아직 현존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잘 보시라고. 데리고 오신다는 얘기는 사람이 죽으면 개인적으로 개인 심판을 받고 영혼만 천상천국에 가고 육은 흙으로 갔다가 다시 데려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천상천국, 천국도성, 삼층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는 올라간 사람이 예수님, 엘리야, 에녹 빼놓고는 없어요. 아직. 베드로의 의견에 의하면, 물론 성령에 감동해서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안 거지만, 다윗도 하늘로 못 올라갔어. 자, 하늘로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여기서? 하늘로 올라가려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본당은 삼층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 있거든요. 그 오리지널 성전을 본따서 만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오리지널 성전, 오리지널 제단에 자신의 피로 인류의 속죄를 위한 속죄제를 올리셨다.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죄에 매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는 나 같은 죄인이 있고, 이쪽에는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재판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인이 누구나 죄인이에요. 다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죄인을 변호하는 사람은 무죄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변호사지, 검사는 이 죄인을 법정 최고형을 받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검사는 사탄이지, 변호사는 성령이에요. 변호사가 죄인을 변호할 때는 무죄석방을 위해서인데, 그 무죄석방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을 찢기고 피 흘려서 죄값을 치렀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사탄은 죄를 지었으니까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된다라고 구형을 하는 거지.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다고. 사망, 죽음. 자, 죽음이라고 그러니까 육과 영이 분리되는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 즉 하나님과의 분리, 죄악으로 분리되는 거니까 를 가리키는 사망 선고,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거든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영생이고, 그러니까 이 죄인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죽어야 되느냐. 검사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지 않고 적용시키지 않고 죄 진 것만 들어서 사망, 죽음, 사형 판결을 요구하는 거고, 변호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해서 죄인일 수가 없다는 거지. 죄값이 치러졌으니까 죄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이미 죽음 곧 안식에 들어간 성도와 생존해 있던 성도가 구분이 되는데, 생존해 있다고 해서 특별히 어드밴티지, 무슨 이점이 있고, 이미 죽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불이익을 당하거나 하진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걱정을 했어. 예수님을 살아서 맞이해야지 죽으면 불이익을 혹시 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해. 부활이 먼저 있어.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살아남은 자는 같이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뭐 예루살렘에다가 보좌를 틀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건설한다고 하는 생각은 뭔가가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성경 구절들이 있긴 있어. 그렇지만 천년왕국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고 언제냐고 하는 것은 명확하지가 않거든.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아. 올림을 받아? 주를 영접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요? In the air.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떠 있고 천사들이 걷어들이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발을 디디시지 않고 끌어올려서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끌어올림을 받는데 여기서 한 가지 과정이 필요해. 자, 보세요. 빌립보서. 요거는 데살로니가 전서고 4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보세요.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잘 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 시민권은 복음에 순종하면 바로 얻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구원은 살아서 받는 거라니까요. 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 천국 시민이 되었는데 천국 시민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천국 시민이에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고 천국 시민이 되었어. 시민권은 천국에 있고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위치만 변경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세요. 23절 보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when he delivers the kingdom to God the Father 그랬어요.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거는 천년왕국,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있는 천국, 킹덤 오브 갓, 그러니까 천국 시민이 되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천상천국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천상천국으로 딜리버리, 데려가시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자, 죽음 가운데 있던 성도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해서 데려가시고 살아있던 성도들은 올림을 받는데 이 몸으로 그냥 올림을 받는 게 아니에요. 대기권 빠져나가다가 다 타버려. 이 몸은 그렇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transform, 변화시켜. 시켜서 같이 데리고
천상천국으로 천국도성 가시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 천국이에요. 오리지널 천국. 이 세상에 있는 교회,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마치 미국이 한국에 대사관이 있잖아요. 영사관이 있고 그 안은 미국 영역이에요. 주미 한국 대사관, 영사관 그 안은 미국에 있지만 한국이에요. 똑같아요. 교회는 뭐 건물이 아니에요. 크리스찬들, 성도들의 모임, 영적으로의 모임이니까 교회는 하나야. 육신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지방 교회가 있는 거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천국 시민이 된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다만 하늘나라는 글자 그대로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영사관, 대사관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주님의 몸 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비록 이 세상에 있지만 대사관 안에, 영사관 안에는 천국이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오케이? 자, 위치만 변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있으나 살아 있으나 다를 게 없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죽어 있던 성도는 음부의 낙원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던 성도는 죽음을 보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똑같은 상태로 예수님에 의해서 천국 도성으로 데려감을 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약을 받아. 우리의 영혼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육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니까 안 먹으면 배고프고,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도 들고, 이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침례받았다. 그럼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때 천국 백성으로 태어난 거니까, 복음에 순종했으니까 천국 백성이 됐어. 그렇지만 애들이 태어났다고 그래가지고 다 된 거 아니잖아요. 성장하라. 자라라. 성장하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지식이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필요해. 지식은 어떻게 얻어요? 공부를 해야지. 성경 공부. 은혜를 어떻게 얻냐고.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얻는 거예요.
모여서 뭐해? 예배. 여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해야 돼. 예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은 truth, 진리로. 신령은 spirit. 육체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고, 아무렇게나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진리라는 얘기는 기록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 그 진리로 예배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라. 말씀으로 예배하라 이거야. 말씀으로 예배를 해야 돼. 말씀으로 예배를 안 하면 진리로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방법대로 예배를 해야지. 은혜는 감성을 통한 영양 공급. 지식은 지성을 통한 영양 공급이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고, 또 좋은 생각과 좋은 감정을 가져야 되지. 좋은 음식을 먹어도 기분 나쁘게 먹으면 체하기도 하고 소화도 안 되고 영양이 없어. 그러니까 감성과 지성이 모두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자라는 요소가 되는 거죠. 지식으로만 영양 공급을 받으면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어. 그리고 감성으로만 하면 배가 고플 수도 있고, 마음이 기쁘기만 하면 돼요? 또 배만 부르면 돼요? 배도 부르고 마음도 즐거워야지. 그러니까 두 가지로, 감성으로, 지성으로 공급을 받아서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장이 필요해요. 성장에는 예배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배를.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 예배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공중예배. 공중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크리스찬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 또 하나는 개인 예배. 개인 생활 예배.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의 생활.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전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개인적으로 나아가든 교회로 나아가든 교회 예배를 하든 개인 생활의 예배를 하든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것이 필요해. Draw near to God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가면 쫓아와가지고 붙잡지는 않으셔. 자, 신령과 진정의 예배, 교회 예배와 개인 생활의 예배가 있다.
그러면 교회 예배는 어떻게 할 것이고 개인 생활의 예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두 가지로 또 분리가 되죠.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장하는데 두 가지 요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로 나갈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교회 예배도 있고 개인 생활의 예배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백성이 된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천국의 열쇠들이에요. 그 단계들이라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즉 죽어 있든지 살아 있든지 상관없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안 돼. 보세요. 요한계시록입니다. 14장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주 안에서 죽어야 돼.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의 부활이죠. 물론 악한 영,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성도가 되지 못한 사람들도 부활은 해. 그렇지만 심판의 부활이야. 미안하지만 여기서는 생명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라. 주님 안에서 죽어라. 주님 안에서 살아있었고 예수님 오실 때. 그렇죠? 그러면 성도가 죽었다. 그러면 안식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제 쉬는 거야. 그런데 죽으면 여러분들 가져갈 수 있는 거 있어요? 돈도 못 가져가고,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못 가져가고, 좋은 집도 못 가져가고, 좋은 옷도 못 가져가.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를 따라오는 게 있어. 여기 보시라고. 13절.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 세상에서 실천한 무엇을 했는지 그것이 따라온다니까. 열 추적장치가 부착된 미사일이 열을 꽁무니를 따라와서 임팩트 할 때까지 쫓아오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선행을 했든지 악행을 했든지 따라온다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일이 죽음을 넘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속에 낙원에 들어가 쉬겠지만은,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지만은 이 세상에 한 일이 따라와서 내가 선한 종이냐 충성된 종이냐를 결정짓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통해. 악한 일을 했으면 그것도 따라오겠지. 그렇지만 그건 날 죽이기 위해서 따라오는 거지. 나에게 영생의 축복이 되는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따라온다고. 이 세상에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물질적인 것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는 따라온다. 특히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했다. 그럼 그게 따라오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풍성하게 쌓아서 우리가 저 세상까지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부지런한 종, 충성된 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합니다.